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본문도 이 만남과 떠남인데 오늘은 이 떠남, 오늘 이상하게 이어지는 주제가 본문은 다른데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가 비전이란 처음부터 명확한 게 아니라 가다 보면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명하게 다가오고 비전을 향해 가면서도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향해 가실 때는 확실하더라도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한쪽으로 귀결이 돼요. 방향이. 저는 여러분들 이 비전을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때부터 찾게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서 계속 찾아나가는 분이 있고 중간에 엉뚱하게 급회전을 해서 방향을 틀고 갔는데 그게 전에 했던 거랑 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경제하게 돼가세요.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세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지금 필요 없고 불필요한 것 같은 모든 재료도 다 쓰세요. 자연은 다 리사이클링 되죠. 다 재활용하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기억과 흔적들을 다 보듬어서 이거를 마지막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집중하게 하시죠. 그 일을 쏟아붓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은 멋진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3년 동안 정들었던 우리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눈물겨워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이별이 이렇게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우리 24절, 우리 2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전에 읽었던 24절 우리가 몇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는 힘이 있어요. 사명자는 방황하지 않아요. 사명자는 계속 직진해요.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고 보이고 분명하면 딴 길로 가지 않아요. 딴 길로 가는 이유는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연말, 지금 하반기, 길을 찾는 기간이에요. 내년을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진학을 준비하는, 또 은퇴율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계절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거기 다 쏟아 부으셔요.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소리가 산만하면, 잡소리가 너무 많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많으면 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욕망의 소리, 내 안에 자존심의 소리, 내 안에 비굴의 소리, 내 안에 열등감의 소리, 염려의 소리, 너무 많은 소리가 많아요. 우리는 생각이 많고 내 속에 들리는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얘기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시간이 없고 다 바쁜데 방향이 명확하게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바울은 자신의 방향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명확했어요. 명확하니까 멋지게 떠나는 거예요. 명확하니까 멋지게 가는 거죠. 갈 곳도 명확하고 떠나는 것도 명확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떠나야 될 때와 있어야 될 때가 명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때, 그리고 떠날 때, 그리고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시는 못 볼 사랑하는 장로님 3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다. 이 개척 멤버들은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사실은 생고생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새로 세워나가는 몸으로 기둥으로 땀으로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운 분들하고 교회가 다 된 다음에 온 분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그때 그 눈물과 그 고통을 나눴던 분들은 이 남다른 애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것. 헤어지는데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떠나보내야 되는. 바울도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분들을 헤어져야 하는,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만 사랑하지만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나 안타까운 이별의 모습입니다.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린 많은 장례 예배 중에 잊을 수 없는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91살인가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입관 때는 이제 시신을 다 예쁘게 이렇게 화장하셔서 싸잖아요. 마지막 얼굴만 남겨놓고 가족들이 인사하는 장면인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그 시신이 된 할머니 91세 얼마나 주름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기를 끌어안듯이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고생했다. 아이고 우리 예쁜이 그러면서 막 볼을 쓰다듬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그 먼저 돌아가신 자기 아내 할머니 그리고 뽀뽀를 쫙 하시는 거예요. 입술에다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한국의 이 험악한 6.25부터 해서 하여튼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두 분의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마지막 떠나는 장면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때까지 어떤 장례식 입관 예배보다 그 기억이 머리에 남아요. 참 아름다우시다. 참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부부가 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 흘리지만 또 보고 싶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다. 조금만 기다려 나도 빨리 갈게. 그 말이 아주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시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마음, 이 장로님들에게 있는 이 마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테러를 당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 이 영적 리더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고 함께하고 싶은 이 장로님들과 헤어져야 하는, 교회를 맡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헤어지는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헤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헤어질 때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도 알고 장로님들도 알았어요. 바울이 로마 가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살아서 이 땅에서 당신들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만남은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선언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선언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만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유는,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친 이유는, 내가 장로님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쥐어짜면은 예수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쥐어짜면 뭐가 떨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만 나와요. 하나님의 뜻만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만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났죠. 교회에서 만났죠. 저도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떠날 때도 예수님 때문에 떠나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로 떠나다는 건 비극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만났어요. 밖에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 와서 만났어요. 여기 와서 만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근데 헤어질 때 예수님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만남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전 여러분의 헤어짐도 예수님 때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떠남이 돼야 돼요. 이유는 그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오늘도 예배도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사역자 중에 보통 두 부류가 나오세요. 대부분.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다른 사역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또 한 그룹은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룹. 내가 내년에 더 하고 싶다. 내가 이 일에 좀 더 확대해서 일을 하고 싶다. 다 좋죠. 그만두는 것도 괜찮고 계속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기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떠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내가 얼마만큼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만남은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리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 리더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떠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데 마지막 할 말이 있다. 마지막 할 말이에요.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 향한 유언이죠.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님들, 그렇죠? 장로님들은 뭘 해야 하냐면 내가 떠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는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삼가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왜냐? 당신들은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삼가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자신을 가다듬고 공동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왜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사나운 이들떼들이 와서 양들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리더가 중요한 거죠. 리더가 리더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리더가 리더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리더들이여 삼가십시오. 리더들이여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은 또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는 거죠. 이리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온할 날이 없어요.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더 공격이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중간하면요 건드리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이제 제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꼭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방해가 생겨요. 자꾸 발목을 잡아요. 사건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자꾸 사고가 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자꾸 교통사고가 나세요. 크게도 안 나는데 자꾸 괴롭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집중하려고 하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공격을 뚫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서 특별히 리더들은 그러면서 말씀에 권면합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이리 때가 온다. 고난이 온다. 도망가야지. 그럼 안 돼요. 이 사역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은 다 고난이 있어요. 쉬운 사역은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돈 주고서라도 하고 있는 거죠. 사역은 아픈데 힘든데 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게 사역이에요.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이리떼들과 이길 수 있는가?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32절에 있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이 능히 당신을 든든히 세우십니다. 말씀이 세우십니다. 든든히 세우십니다. 아멘.
힘들면 말씀으로 찾아가세요. 거기 무기가 있어요. 힘들면 말씀을 펴세요. 거기 지혜가 있어요. 힘들면 말씀을 펴세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골리앗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리앗을 보면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홍해가 있으면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홍해를 갈라요. 말씀의 차이죠. 홍해는 다 있어요. 홍해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홍해 앞에 절망하든지, 홍해를 비껴서 돌아가든지, 홍해를 갈라서 가든지, 그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만사형통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뚫고 지나갈 때, 그럴 때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 이기는 게 만사형통인 거예요. 알아서 잘 풀리고 알아서 다 해결되고 기도도 하는데 알아서 하나님 착착 해주시고, 그런 길은 없어요. 말씀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본인의 재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했어요. 그리고 많은 헌금도 받고 도움도 받았지만 필요한 것도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다 충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재정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런 편지도 많이 썼죠. 바울은요, 당당하게 요구해요. 헌금 하십시오. 자기가 쓸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당당해요. 내가 쓰려고 하면 비굴해지죠. 속이려고 하면 비굴해져. 그러나 당당하게 쓰는 건 당당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돈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일들 위해서 내가 섬겼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대접하고 많이 섬기시고 또 많이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 선교 갈 때 미리 부탁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액수의 헌금을 교육자들에게 주셨어요.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선교비에 쓰시라고. 그래서 가서 식사하고 선교사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드리고 헌금하고 올 수 있었죠. 그 도움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 대접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다 아깝죠. 아껴야 되죠. 그러나 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교회는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으로 구석구석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섬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카페에서 참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 장학생들 이렇게 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름 모르게 절대 이름 내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돕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알려지지 않게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구석구석 내가 틈나는 대로 보이지 않게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라도 이 사역비를 내가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죠. 마지막 이별 장면이
제일 눈물겼습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보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를 전송하니라. 이게 마지막 이별의 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눈물의 바다예요. 눈물의 바다.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파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강대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험난한 지역에 언어가 다른 곳에 기후가 다른 곳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곳에 선교사 파송을 그렇게 하죠. 우리 동역자들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장로님들이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위험한 줄 아는데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멋지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도 기꺼이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지만 내어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파송하는. 교회는 come and go죠. 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go 가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만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걸 알지만 이 사람이 끔찍한 고난을 받을 걸 알지만 그런 눈물로 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런 파송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자리로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함께 여기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때를 따라 사명을 따라 아름답게 떠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멋지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좋은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목마른 사슴